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까지라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 로마서 1장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바로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은 길이 막혀서 결코 방문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여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이 서신을 기록하여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또 기회만 있으면 이처럼 편지를 써서 주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처럼 자기의 온 생명을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불사르기를 원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온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한평생 참으로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어떤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다가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으로 벽지를 도배를 했는데 우연찮게 그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친히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처럼 죽음의 질병 앞에서 많은 고통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신앙의 그 전통의 가정을 물려받아서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또 주님을 영접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들이 다 다르듯이 사도 바울 역시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회방자였어요. 그 당시 모든 대제사장들로부터 합법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다면 잡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그러한 현장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빛으로 우리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친히 박해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친히 사울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빛으로 그를 만나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강권적인 은혜라고 말을 하죠.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뭔가 어떤 선행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의 복음 그 현장을 핍박하는 현장 속에서 주님이 친히 만나주셨던 거예요. 강권적인 은혜 아니고서, 주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의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은 바로 이 복음에 진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오늘 또 예수 이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한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분명히 빚을 지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빚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은 갚을 수 있는 빚이 있고요, 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에겐가로부터 물질적인 빚을 졌다면은 그 빚은 당연히 갚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끼고 또 저축하고 또 더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 그 돈이 모아지면은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그 빚을 충분히 갚을 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뭐가 있냐면은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그 진 빚을 졌다면은 그 사랑의 빚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고향 가고 싶잖아요. 고향이 다 그리워지는데,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던 저는 부모님의 그리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다 부모님에게 다 또한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서 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기까지, 또 이렇게 우리가 자라기까지 부모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이라는 명복하에서 우리를 키워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무엇으로 어찌하여 다 갚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내가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한들 그 진빚을 갚을 수가 있겠는가? 부모님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차, 좋은 집을 사준다 한들 그 진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들 후회를 해요. 어떤 후회? 잘한 것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아니하고 내 부모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것 사드리고, 내가 조금 더 용돈 드리고, 내가 조금 더 찾아뵙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효도할 걸,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받들 걸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후회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그 후회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물론 분명히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은 나의 형편 때문에, 나의 처지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는 그 근원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내 부모에게 나를 그 사랑으로 키워준 그 사랑의 진 빚에 대해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빚은 우리가 기회가 되고 내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지만은 사랑으로 진 빚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육신의 그 부모님에 대해서도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에 빚을 졌는데 보이지 않는 그 영적 하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역시 동일하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예수 사랑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모두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랑에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이 예수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수긍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사랑에 이 빚진 자인데 우리가 진 이 빚을 갚아야 할 실제적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 빚을 갚아야죠? 당연히 하나님에게 갚아야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이 1장 14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던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원수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서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나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역시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거기서부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예, 밑줄 그어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빛도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라라고 했는데, 그 빚을 갚아야 할 실제적 대상이 지금 누구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남 혹은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밑줄 친 그곳에 분명히 그 사랑 다음에는 남과 이웃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박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빚졌어요? 하나님에게 빚진 자죠? 예수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할지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빚을 하나님께 갚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 빚을 갚으라, 내 이웃에게 그 빚을 갚으라. 너희들은 사랑에 빚진 자가 아니냐? 그 빚을 남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았을 때 이거 진정한 사랑이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고 또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진 그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우리의 혈육,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 이런 성경 학문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말씀이에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은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92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쉽게 말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이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호,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누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 장 넘겨서 4장 20절로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노라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가 보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실수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베개 다 물어보면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런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왠지 머리를 긁어요. 왜? 조금 찔리다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보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요, 그와 다르게요. 그와 같이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리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이웃을 미워하면은 그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 계세요? 없죠. 근데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심지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반문인 거잖아요. 반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랑은 먼저 누구에게? 먼저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원수가 된다라고도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내게 보내주신 대상이에요.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하세요. 네, 진짜 하세요. 진심으로 하세요. 사모님, 오늘부터 하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주가 걱정이 되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큰 소리 쳐놓고, 아이고, 내 뒷감당이 안 되네. 아니, 근데 뭐 나만 고백했나요? 뭐 여러분들도 다 했잖아요. 좀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 하나님처럼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하냐면은 내 이웃에게 그 빚을 갚으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할 때요, 결코 조건적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조건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만약에 그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함에 있어서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에도 보았지만은 또 마태복음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여 세웠나니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 때문에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셨다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곳에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 단 한 가지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동의서에서 뭔 것 같이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라고 했고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분은 오직 빛뿐이에요. 어둠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갖추고 있는 조건, 하나님이 갖추고 있는 조건은 오직 찬란한 빛의 영광뿐이에요. 죄가 없는. 근데 우리가 갖추고 있는 조건은 뭐예요? 우리는 심지어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악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았지만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조그만 일에 금방 이씨 하면서 화낼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악의 이 가득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조건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눈곱만큼이라도 있어요? 머리카락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법 없이 살고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남을 해코지한 일 전혀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근원적인 죄 하나만 놓고 조건을 따진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권사님이 답변했듯이 없습니다라고 했듯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떳떳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뭔 낯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런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죠. 그들을 먼저 선택하여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만 보세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든 열방 중에서 그들의 민족의 수요가 많았나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월등한 백성이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가장 약하고 그들의 모든 수요가 가장 작았다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를 아느냐? 뭐라고 있습니까? 다만 사랑하심으로. 다만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람은 이 모습 때문에 안 되겠고, 저 사람은 저 모습 때문에 안 되겠고, 조건을 따진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그 조건을 봐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갔지만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금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8절과 10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8절과 10절에 반복해서, 물론 9절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 그 율법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무딘 애를 썼죠. 근데 그거 다 지켰다고 했어요? 못 지켰다고 했어요? 못 지켰네?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해 주셨어요. 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완성하고 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성경의 책이 실상은 모세오경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영의 감동하여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따진다면 다 같이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성경은 모세오경이에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해서 우리 이것을 모세오경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이 모세오경이 중요하냐면은, 나머지 이 모든 61권의 모든 성경은 다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실상은 이 모세오경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선지서도 시편에서도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은 다 이 모세오경에서 가져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복음서의 내용들 보십시오. 어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모세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는 말씀은 모세오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조차도 예수님은 모세오경에서 가져와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성경의 근간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과거의 유대 학자들이 그러니까 율법은 특별히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명해주고 있는데, 이 유대 과거의 이 토라의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그 율법이 몇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613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율법, 인터넷을 검색만 하면은 613가지가 뭔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전체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를 10가지로 압축을 했더니 그게 몇 가지 계명이 된 거예요. 10계명이 된 거예요. 10계명. 10계명. 613가지의 그 모든 계명을 10개로 압축했더니 10계명이 된 거예요. 근데 또다시 그 10계명을 하나로 압축했더니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사랑이 된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라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거꾸로 말해서 그 10계명은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죠. 613가지의 이 토라, 이 계명은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9절을 보십시오. 우리 로마 13장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지금 어디에 계명이 있어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금 되어 있는 그 내용이죠. 한 것과 그 외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라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그 토라의 모든 계명에 그것은 결국은 무슨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과거 실수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그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10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뭐가 빠졌던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는 사랑하면은 뭘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고, 사랑하면은 그 613가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소위 가상 7원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시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으로 이루셨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처럼 뭐 하사?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서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율법사도 알았잖아요. 그거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새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방언, 예언, 통역, 통변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랑보다 이게 높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보면 사랑한다 다 없어질 거라고 있잖아요. 뭐만 영원한다고?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이런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 능력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능력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실수한 거 알지 모르겠는데 그냥 농담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 능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자.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그것처럼 큰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빚을 갚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잡수시고 또 먹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멋진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